성경에서 유래된 독특한 단어가 아멘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언어에 아멘은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알든 관계없이 전 세계인들은 아멘을 다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은 구약성경 언어, 고대 이스라엘어, 곧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손으로 떠받치다, 물건을 나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나르다.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될 마음이 신뢰입니다. 배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여기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배달하시는 분이 다 갖다 놓으면 우리는 서로 신뢰가 생겨서 앞으로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와달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온다든지 오후에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 배달 안 시키지 않습니까?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손으로 떠받칠 때 핵심은 신뢰입니다. 아멘은 15세기, 주전 15세기 정도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지금서부터는 3500년 전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다. 알려주신 겁니다. 신뢰는 지금 이 시대의 언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첫 번째로 깃발을 꽂으신 단어가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에서는 확실하게, 틀림없이, 정확히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멘이 보증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멘은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곧 복을 구하려고 하거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나 미래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빌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00% 확신을 갖고 응답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만약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심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멘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을 심판이나 어떤 잘못된 모습도 아멘, 아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에만 아멘, 아멘 하는 응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해야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내가 혹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라고 응답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잘못된 결과를 주실 때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과정,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아멘, 이 아멘을 할 때 진짜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조금 더 특징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확실합니다. 100%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멘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아멘을 쓰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라고 할 때 이 진실로가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그 다음 내용은 100%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지키신다? 내가 지킬 것이다? 아니,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잘못돼도 이 말씀은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100%의 이루어질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 죄 지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 육체적 죽음을 받는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거부하고 싶은 것, 죽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너는 죽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죽는다 할 때 그 너는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을 또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죽을 시기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죽음은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그게 50년이든 100년이든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할 때 이 지키면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내 정체성에 관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선하게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떤 업적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겁니까? 뭐를 남겨야 업적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살면 열심히 사는 겁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열심히 산 거고 7시에 일어나면 열심히 안 산 겁니까? 하나를 남기면 업적이 없는 거고 2개를 남기면 업적이 있는 겁니까? 10번의 착한 일을 하면 선하게 산 거고 8번 착하게 살면 선하지 않은 겁니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은 선하니까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열심히 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바람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건 구원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말씀 위에 내가 세워졌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명확합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네가.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실에 따라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키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키면입니다. 지키면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으로 들은 게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복사하다입니다. 지킨다라는 뜻이. 첫 번째가 복사하다. 복사가 뭡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쫙 프린트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 지키다가 복사하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표현된다, 표출된다라는 뜻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스펀지를 짜면은 빨아들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흰 물을 빨아들였는데 검은 물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스펀지가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지킨다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과 신앙생활에 계속 미적미적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결정적인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들은 대로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계속 실천이 되는가가 있냐 없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이든 오래 했던 분이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요, 말씀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빨아들입니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일주일간 또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그 말씀대로 계속 실천되고 재현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왔다 갔다 하고 신앙에 대해서 별로 성숙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에 따라 사는 건지 막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안 듣습니다. 빨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튕겨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막 이것저것 요리를 합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말씀, 이거는 싫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요. 자기 영혼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고,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철저히 이중, 삼중적인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말씀을 흡수하지를 않습니다. 복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듣고 행하다가요, 두 단어가 아닙니다. 들은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행하면 된다? 아닙니다. 듣고 행하다가 같은 연결된 단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들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굳건히 세워진 신앙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그 부근에 있는 대륙 주변에 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섬이 많답니다. 이분도 그 섬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셔서 호주 바로 북쪽에 있는 뉴기니 섬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뉴기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호주가 제일 크지 않나요? 호주는 대륙입니다. 섬은 두 번째로 큰 게 뉴기니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큰 게 그린란드라, 저 북쪽에 있는 그게 제일 크대요. 뉴기니가 우리 한반도 남쪽, 북쪽 전체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인구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토 전체가 밀림, 숲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여서 숲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복음을 잘 듣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뉴기니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쪽 쪽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내가 마지막은 이 뉴기니에 들어가서 선교해야겠다 해서 그 작은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었답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부족인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더랍니다. 작고 약한 동물이
크고 강한 동물이 접근을 할 때 주변에서 작은 동물들이 그 동물에게 소리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언어죠. 그러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작은 동물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간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들은 대로 바로 움직인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대요. 그냥 가르치면 그 전날 대판 싸웠는데 부족 둘이 그 다음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사랑하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뭐 이런 부족이 있나. 보통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삐죽삐죽한데 전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딱 말을 하면 그대로 가더래요. 지킨다. 들었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킨다의 뜻에 순종하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가 그 순종하다와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에서는 이것을 순종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어느 구절에서는 지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 큰아들은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우리 집에 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떼약볕에 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저 포도원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안 간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아버지한테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 포도원 나한테 주려고 가서 잘 돌보고 오라고 한 건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구나.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돌이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한테 불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순종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 이거 해, 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지, 부족했지,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한 다음에 부족했던 것을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순종임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키다가 맡기다, 의탁하다, 온전히 의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가 안 됩니다. 사람은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내 인격과 내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킨다. 예수님을 붙잡는다. 예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예수께 내 인생 건다. 예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분명한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존재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을 속절없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준비하지 않았죠. 근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한 분, 전능한 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분을 믿고 반드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위에 하늘에 떠다니는 그 드론이 밑을 쳐다보면서 막 사진을 찍어서 길이 여기 있다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내 삶의 위에서 계속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계속 선하게 채워주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이 보이게 하시고 내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라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용기도 갖게 하시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어려움과 이 아픔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맡기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내 영혼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 생기지 않습니까? 망하는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몸 아플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께 우리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할 더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실 젊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나 어떻게 살지? 이 일이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밥벌이도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하면 내 가정 잘 꾸릴 수나 있을까? 자녀가 나면 자녀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과거에 했었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고 또 붙잡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내 생각, 내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제게 우리 애가 아이를 안 갖고 있는데, 못 갖고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예전에. 열심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쌍둥이를 하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뻐했고, 그분도 되게 기뻐했죠. 근데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또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죠?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도 이거 말고 또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죽음, 힘든 시간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가 떳떳하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죽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울적하고
분리니까. 내가 세상과의 분리, 사람과의 분리니까 분리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육체적 죽음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보면 절망스러운 겁니다. 끝이니까. 완전히 다 분리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 속에 채우면, 내 삶 속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육체의 죽음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굴로 표현하자면 계속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빠져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환한 햇볕에 넘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그겁니다. 지금 죽으면 시간이 많이 내 마음속에 아픈 시간이 잠시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밝고 가장 복된 생명의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신다. 이 소망을 갖기 때문에 지금의 죽음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에 부흥운동을,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굉장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무디를 진찰했는데 아무래도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디한테,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유언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목사님 오래 가실 것 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D.L. 무디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1837년에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1856년경에 제 영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 육체는 떠나가지만 제 영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본인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디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난 육체의 나이는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몇 년도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지금 내 영의 나이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육체는 없어지겠지만 내 영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내 영육이 온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바람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